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척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익숙하신가요? 네, 다들 익숙하시. 혹시 이 본문 말씀 난 처음 보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눈치채셨나요? 얼마 전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만약 손들었으면 큐티 잘 안 하시는 걸로 찍힐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은 큐티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장소가 바뀌면서 지금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바닷가는 아주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딱 앉으시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하나 둘씩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막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점점 급기야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무리가 되고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이제 옆에 있던 배에 잠시 오르셔서 바닷가로 살짝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살짝 띄우고 나가셨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는요 가파른 언덕, 비탈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급격한 경사를 따라서 바닷물의 일부가 육지 방향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후미가 좁다란 후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서서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십니다. 무리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시나 보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예수님께서는 서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후미의 가파른 기슭이요 마치 완벽한 음향시설을 갖춘 것처럼 물을 건너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모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건너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 한번 기울여 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침바람이 좀 이전과 다릅니다. 좀 뭔가 상쾌하고 이제 조금 따뜻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법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금 덜 추웠습니다. 어느덧 이 긴 겨울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머릿속에 봄이라는 단어가 스쳐갔습니다. 봄이 벌써 오는가 싶었고요. 다른 한 가지 생각은 날씨가 따뜻해졌네. 오늘 산부 예배 제가 설교인데 오늘 제가 여러 사람 재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건 날씨 탓이야. 여러분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날씨 탓입니다. 졸린 건 날씨 탓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다가오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러분 농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파종을 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농부는 이 파종기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씨앗을 밭에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확기가 되면 아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겠지요. 한 농부가
밭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요. 그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밭에 이 씨앗들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요. 물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요.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길가에 이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싹을 틔우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싹도 틔우고 뿌리도 내렸는데 정말 이제 그 가시로 인해서 좋은 기운들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으시죠? 막 그것이 막 알고 싶어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려면 적어도 밭에 퇴비를 주고 잘 가꾼 다음에 일구고요. 거기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고대에는 그런 농사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문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고요, 돌밭에도 뿌리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마구 뿌립니다. 안 보여서 그런 걸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 농부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농가에서나 수확기가 되면요, 그 수확한 작물 중에서 종자로 쓸 것을 따로 구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건 잘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좋은 건 다 먹고요, 좀 나쁜 것만 이렇게 보관해서 다음 해에 뿌리려고 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종자로 구분하는 것은 특별히 더 튼실하고 건실하게 그런 곡물을 따로 구분해서 잘 보관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따뜻해지고 이제 파종 시기가 되면 이제 밭에 뿌려서 또 한 해를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확물은요, 씨앗으로 특히 종자로 구분된 것은 너무너무 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종자를 아무 밭에나 막 뿌려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요, 작물이 자라서 결실은 좀 맺을 것 같은 땅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밭에 있는 돌이라도 좀 줍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 좀 걷어내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씨앗이 막 뿌려지면 안 뿌려야죠. 거기는 뭐 작물이 살령 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요, 수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이 밭의 주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뿌리겠지요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용된 일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용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인이요, 종자를 내주면서 밭에 씨를 좀 뿌려라 그러고는 한 반나절쯤 지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잘하고 있나 보니까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꾼이 씨앗을 막 아무데나 뿌려놓은 거예요. 밭 옆에 길이 있는데요, 새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새들이 뭘 막 쪼아먹고 있어요. 신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시덤불 밭에도 씨앗들이 막 뿌려져 있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만약 저라면 정말 분노가 솟구쳤을 것 같습니다. 먹지도 않고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겨울에 잘 보관하고 귀하게 가꾼 그 씨앗을 뿌리라고 줬는데 막 뿌린 겁니다. 당장 옆에 삽자루라도 하나 있으면 저 같으면 등짝 스매싱 막 이런 거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일꾼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농부의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고 있는 비유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따로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밭에 뿌려진 것은요,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농부는 바로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입니다. 역시 큐티를 다 성실하게 해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큐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증명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씨앗이 모든 밭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밭도 뿌려지고요. 그리고 돌짝밭도, 길가에도, 가시덤불이 쌓여 있는 밭에도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물이 자랄 수 있게 준비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농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농부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기만 한가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무책임한 농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종자를 아무데나 막 뿌리다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농부를 한심하다고,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알았어요. 이거는 천국 말씀이었고요. 뿌리는 농부도 하나님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농부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적어도 제 마음은 좋은 밭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좋은 밭일 때에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저였습니다. 제가 좋은 밭이어서 복음의 씨앗이 저에게 뿌려졌고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제 마음은 사실 아직도 메마른 돌밭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 막 이런 것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삶의 조그마한 불편함이나 고난만 있어도 어느새 불평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마음이 또한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어떻게 뚫고 들어오니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온갖 염려와 정말 재물과 쾌락의 유혹 그런 것들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복음의 씨앗이, 제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어느덧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 마음이 돌밭이고 제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관점이 바뀝니다. 사람 마음 간사하죠. 그 씨를 뿌리던 농부가 더 이상 어리석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인 제 마음에 그랬던 저에게 동일한 그 귀한 씨앗을 수확기에 잘 구별해서 겨우내 먹지 않고 잘 보관했던 그 씨앗을 그렇게 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의 교만했던 마음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만 만일에 뿌려졌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한 툴의 씨앗도 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신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 이상의 영광이 없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에콰도르의 와우다니족에게 선교하러 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이 짐 엘리엇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의 부인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보신 것처럼 자기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이 와우다니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입니다. 만일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의 남편을 죽인 이 정말 이 민족, 이 부족을 너무 미워해서 너무 돌밭 같다, 가시덤불이다, 더 이상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기 남편이자 사랑하는 아이의 아버지인 짐 엘리엇을 무참히 살해한 이 와우당의 부족에게 다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 추장이 질문했을 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내가 이곳에 다시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지가 저것을 보도할 때에 첫 번째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삶을 낭비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저기에 마구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에 제 마음의 교만은 이 농부를 어리석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농부 대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단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더 찾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씨 뿌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간 생각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씨를 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런 곳이 생각나십니까? 씨를 뿌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소원했던 친구나 직장 동료, 부모님, 자녀들, 배우자,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